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가까운 시대에 산다는 게 어쩌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를 마음껏 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남겨둬봤자 하나님 쓸 때가 오실 때 뭐 새치기 뭐 이런 거 할 때 쓸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줘버려야지. 나중에 언제 뭐 갖다가 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살고 있다는 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 줄 때가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을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 말씀했으니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신다는 것 마음에 새겨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멸망받을 이 도성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도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보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확실히 분별하여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놓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준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또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여 주여 지금도 눕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잠깐 살려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물에 젖게 믿더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도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네. 금발 기분 어느 때로 있어 주를 만져보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하여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리라.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승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 주 예수 언제 오실는지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5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뭘 따라가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도둑같이 안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지금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봐봐요. 5장 봐봐요. 4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그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도둑같이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잖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고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한다 그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날이 도둑처럼 갑작스럽지는 않고 올 것이 왔다 이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올 것이 왔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슬피 흘리며 이르가 그날 남겨진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겠냐고요. 남겨진 사람들이 부부였는데 한 자리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 충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도 옆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옆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정신 차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제 뭐
그 사건을 어떻게 대서특필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대서특필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말하는 휴거가 진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외계인이 와서 데려갔다. 좋은 말이네, 아주. 네. 요즘에 UFO가 이제 있다고 미국이 얼마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 뭐 그렇게 만들든지 좌우지간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별 것을 다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좀 이따 이제 다섯째 나팔에서 무적행에서 완로와 버리면 이건 뭐 속수무책이야. 와, 완전히 귀에 머리에 들어가서 들어찰 텐데 어떤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몇 년이라는 요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믿을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막 여보 한 번 나오시면 100만 원 할렐루야 100만 원 주면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죠? 수입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한 번 나오주면 100만 원 그래 여기 나왔다 그냥 성령을 팍 받으라 할렐루야. 미래 저한테 오늘은 100만 원짜리 옵니다. 이 전화를 주세요. 제가 준비를 딱 하고 있다 기도 딱 해가지고 그 영을 딱 잡아놓을 테니까 딱 잡아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했냐면 오늘 기도 순서가 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살이 나서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때에 지금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 살 때는 더 좋잖아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봐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데에서는 이슬람의 종주국이자 적그리스도를 이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란. 왜?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시아파는 어떤 겁니까? 순위파보다 훨씬 세. 시아파가 좀 잔인해. 이란이 지금 하마스 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무기를 대줬는데 이란하고 북한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그래서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 대원한테 지금 지하 땅굴에 많이 발견됐다잖아요. 북한제 무기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하마스 이렇게 연결된 루트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하마스라는 이런 전쟁 가운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세계 4개잖아요.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한국하고 북한. 이 4개가 같이 터지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학자들이. 그런 위험한 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귀신을 드러내야 알곡이 돼 올라가지. 만약에 이때 귀신 안 드러내고 계속 갖고 있으면 남겨진다. 그럼 귀신이 와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귀신이 꽉 찬 사람들 공격하겠죠. 왜?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딱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고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은 아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마지막 지금 해가 니역니역 넘어가려고 하는 요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요때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천국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은사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악한 영을 제압해서 가족을 우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회개 청복음을 땅에 증하는 교회 되게 하라. 주 한번 부르고 우리 2-3분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국 가운데 구별하여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한 사람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출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노아 때문에 아버지의 세 자녀들이 자기 아들에게 시집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며느리를 위해서 아버지 노아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집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 누구와 친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느냐가 결정적인 구원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보합니다. 내 가족이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세상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처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처에 남겨지면 그날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난의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먼저 알고게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게 되지 못한 채 아버지 예수만 믿으면 치유받을 것처럼 착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영권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제도 깨어서 기도하여 주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을 향하여 아버지 부끄러우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내 가족부터 구원하고 아버지 전국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데 내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를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집안에 내가 정복을 전하여 아버지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은사를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나부터 하나님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창년을 매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가족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 아버지 너를 떠나도 아버지 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독을 하라겠죠? 제가 100독 오늘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100독을 해서 다 알아가서 이 말씀 저는 이게 다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알고 있어야 제 설교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이렇게 해주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못 들으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아하 이게 알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19장 1절부터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이 알곡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이 알곡 성도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음료들은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18장까지 뭐냐면 17장 18장에 음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장은 음료가 누군가 알려주고요. 18장은 음료의 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낮에 공부했던 이왕의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 땅을 부패시키는 자들을 파멸시킬 때다. 그 부패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음료예요. 두 가지.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먼저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만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짜라 할지라도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 세력만 주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데요. 그 음녀가 망하게 된 거, 이것이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1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아멘. 여기에 자기 종들의 피니까 예수 그 사명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음녀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이단 정죄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입사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 연기는 지옥에 나온 연기도 있고요.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서 기도의 연기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 기도의 연기로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을 집행했다. 기도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연기가 나는 그거 아니고 보좌 앞에 그 연기입니다. 5절 할 차례죠? 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은혜로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옳은 행실, 의로운 삶이 있어야 알곡이 되는 거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 다 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9절까지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은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다 참여한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어느 때인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깨어야 될 그 시점입니다. 깨어나야 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초를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휴거라라는 단어는 한자죠. 휴거. 이끌 휴자에 들것자. 이끌어서 들어버리다라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씁니다. 하르파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독수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토끼를 딱 낚아채잖아요. 딱 붙들어 가루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알곡들을 딱 낚아채가는 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린도 15장이 좀 이따 읽으면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팍 낚아. 어디 간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휴거라는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 환란에 대해서 다 통과한다라는 말만 이렇게 그 주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통과한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환난을 전반기는 다 통과해요. 그 환난의 전반기가 5번째, 6번째 나팔까지라.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이렇게 5번, 6번째 할 때도 그때도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때예요. 아시겠죠? 죽이는 때요. 그냥 6째 나팔이 유브라데 강에서 붙잡혀 있었던 4명의 천사를 내놓으니까 그 말탄자 이것이 귀신들인데 2억의 수많은 무리들의 두 떼가 마하나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두 무리의 군대이듯이 그것도 두 무리의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아마 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따라온 어떻게 사탄 마귀가 좌우지간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을 투입해서 그때 쓰는 사람이 이슬람이겠죠. 그래서 2억 정도 수많은 사람에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슬람에도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가짜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그는 마흐디라고 합니다. 이슬람 마흐디가 와서 이 세상에 왕노를 한다라는 그 이슬람 그 하디스인가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그게 나와가지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로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경제를 세계로 그래서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는 아마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앉으면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디가 지금 38살밖에 먹질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가 20년 돼봤자 58이잖아요. 그럼 딱 좋잖아요. 전 세계 지배에 딱 좋은 나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추측해 봅니다. 추측이에요.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슬람 세력에 2억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가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마흐디를 따르지 않는다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3분의 인구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째 나팔. 이때까지 다 6째 나팔 때는 아직 마지막 나팔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니죠. 그 끝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셔요. 51절입니다. 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은 자들과 우리라는 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죽은 자들은 죽은 육체가 죽었고 육체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육체가 죽었고 육체가 살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때를 과거에는 잘못 해석해 가지고 천국에 안 가고 성도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 무덤 속에 잠자든다. 그때 다시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무덤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 우리 육체가 무덤이요. 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건데요. 그때 죽은 자들은 그때 아마 추정컨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 그때는요 바로 천국에 안 가고 그때는 잠시 무덤에 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천국 안 보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시키지 않겠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홀연히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요? 7번째. 예. 나팔이 있는데 나팔 소리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냐? 1, 2, 3, 4, 5, 6, 7번 7번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이거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쓴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요.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여. 그때요 주님께서 그때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쫙 오는데 그때에 거룩한 자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는 천사들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이 두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그때에 호령과 큰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제 그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오시게 될 때는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습. 근데 지금 뭐라고요? 연습. 나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회개를 더 해야 돼.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못 들으면 그날 못 올라갑니다. 나팔 소리. 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천사장이 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해. 다 되었다. 뭐 그럴까요? 때가 되었다. 뭐 그럴까요? 아니면 깨어라. 그럴까요? 모르겠네. 좌우지간 뭐라고는 안 나왔어. 제가 이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제가 때가 되었다 그러면 눈을 딱 하늘 쳐다보는 겁니다. 시작. 때가 되었다. 영화를 찍어야 돼. 영화를. 너무 가까우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안 찍어 놓으니까 제가 영화를 찍으려고 해요. 제가 영화 감독을 저한테 좀 시켜주시면 마지막 때 장면을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나팔이니까 큰 나팔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낮에다 그런 시간을 듣는다면은 저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뭐 그런 나라가 그런 수도가 있어요. 그죠?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수도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남반구, 북반구.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면 그거는 낮 12시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낮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하고 있어요? 밤에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올려가고, 우리는 남자면은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동시에 팍 하면 그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탁 변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큰 나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큰 나팔소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고린도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바울이 쓴 특별한 책이에요. 여기를 두 가지 읽어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을 제외하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재림 책이다, 재림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끌어올려져. 끌어올린다는 말을 휴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끌어올려진다는 말을 랩처, 하르파죠. 낚아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공중에 있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들려올라는 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환란전 휴거는 아예 환란 안 받고 간다. 7년 환란전 휴거 이거 가짜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믿을 사람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 따라간다고. 그러나 정확히 알면 그건 아니다. 7년 환란전 휴거 아니에요. 환란 받아요. 5째 나팔, 6째 나팔 때, 다 7번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환란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순교들 많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쯤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작정해서 보낸 사명자들, 이것을 요한계시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해놓은 자들이죠. 선포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두 증인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7번째 나팔쯤에 다 차요. 지금도 거의 찼는데 그때 되면 다 차. 그럼 더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마지막에 조금 이제 환란 치하에 남은 사람 중에 그들을 양육해 줄 사명자나 몇 사람 남고, 그 다음에 음녀라는 이 쭉정이들만 남기 때문에 이때 구원받을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끝날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재림,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도 구원의 기회는 계속 줍니다. 그러나 이미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번째 나팔 울려 퍼진다, 이미 14만 4천명 다 찬 거다. 거의 0.001% 남았을까? 다 찬 거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 인구는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가 소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가 거대 종교로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이건 아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봐요.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 아니지만, 마태가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게 많다. 그러나 환란을 다 끝까지 통과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뭔지 몰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딱 낚아챌 자리에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 환란 치하에 계속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딱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대접 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짐승에 속해 있는 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음녀들, 예수 믿는 자 음녀들, 이 사람들이 그때 남아있다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네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였구나. 다 때는 늦으리.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통곡해도 쓸데없어. 그때는 지금 하려면 지금 통곡하셔야 돼. 막 회개하고 막 지금 막 회개하고 누구 구원해달라고 지금 막 울어야 될 때지. 그때 울어봤자 쓸데없다. 근데 보니까 환란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란을 다 끝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날 환란 후에, 그래서 환란이 있기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환란의 날을 감히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었기 때문에 감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을 어느 정도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통과할 줄 알고 믿음을 준비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왜 끌어올리느냐? 환란에 닥쳐서도 이 사람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먼저 데려가는 것이지. 주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데려간다. 사기야 사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신부가 자기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빨아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회개 안 하고 캐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데려간다고요? 택도 없어. 말도 안 돼.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할 뿐이지 천국의 실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뭐 그렇게 따라간 데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죠. 지향이면 정확히.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고 죽으면 알아요. 저 종이 진짜로 얘기했는지 가짜겠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 뭐 어떤 것은 성경에 어떤 것은 이 예표로만 나오고 뭐 추상적인 것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접 아는 것을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를 따라와서 한 사람의 지옥 가면 너 한 사람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아 물에 빠져 죽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책임을 가지고 저는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저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건 아니다. 환난을 다 들어간다.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근데 환난을 통과하다가 어느 날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탁 우리를 낚아챌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휴거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는 31절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 51절에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대성서 4장 16, 17절에는 직접적으로 휴거가 있다, 공격이 있다. 휴거가 있다는 말 단 한마디는 이 대성서 전서만 4장만 나온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휴거의 장면이 나오는가?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의 장면이,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오고 휴거의 장면을 안 써놨어요. 뭐라고요? 안 써놨어. 왜 안 써놨을까요? 바울은 그 장면을 써놨잖아요. 휴거 장면이 이렇게 된다고. 환상을 보고 쓴 거고. 그러면은 왜 안 썼을까를 추정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이 도성이 언제 멸망합니까?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주의 임하심과 그때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서 환난 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와 그 날짜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날을 굳이 여기다가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 알기는 알아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감춰놔 버렸어요. 이게 감춰놨으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어떻게 된 결과만을 얘기할 뿐이지 그 휴거되는 장면 자체는 써놓질 않았어. 아시겠죠? 휴거되는 그 장면 자체를 써놓지 않고 휴거 전의 상황하고 휴거된 후의 상황만 써놨어. 그러니까 이 휴거된 되기 전의 상황하고 휴거된 후의 다음의 상황을 비교하면 그 시가 어느쯤 되기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날짜는 모르지 절대. 그 시간과 그 날짜를 말하는 건데 그 즈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고 그러지 그 즈음은 안다. 그 즈음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 아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 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자, 42절로 44절까지 42절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온다.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날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재림 예수교가 이 안식교가 나온지 아세요? 다 날짜 얘기했다가 안 맞았거든. 안식교가. 그래서 안식교가 종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때 많은 종말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가면은요, 생애의 빛 뭐 많이 써요. 안식교 계열이. 그 안식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왜? 종말에 대해서 그들 많이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함부로 공부했다가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100번을 읽으세요. 물론 100번 읽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흐름을 알고 있으면 선지자가 얘기할 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 이게 맞겠구나. 들을 수가, 들을 끼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알 수 없는데 오지만 날짜를 모른다겠다는. 우리 즈음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면 그때가 가까운지 알라. 이렇게 때를 시간을 보고 때를 알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면은 그 올려놓은 상황, 공중에 구름 속으로 올려놓는 상황이 나오고 그 전에 상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올려놓은 상황은 뭐냐? 올려놓은 상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자, 14장을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게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끌어올려진 과정은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는데 올려진 상황.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냐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1장을 보세요. 거기를 펴놓고 1장을 요한계 1장을 13절 12절부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봤는데 그때 나에게 말한 음성이 들려서 알아보려고 딱 뒤로 돌아봤더니 7금 촛대가 보였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17절에 그분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속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14장 14절에서 16 와 있는. 그때 낯을 짝 익은 곡식만 딱 걷어가는 그 순간에 익지 않은 곡식 음료들 다 남겨집니다. 그 순간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올라가서 나서 보니까요. 16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7 대접 심판 전에 올라간다. 그 시기가 15장 1절 봅니다.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그래서 16장에 진노가 이제 내려 16장에 7개 진노의 대접이 나와. 근데 진노의 대접은 누구에게 받느냐?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피부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받지 않는 거예요. 알곡 성도는 대접 재앙은. 이 대접 재앙은 뭐요? 7 나팔로 구성된 7번째 나팔이 7개 대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한 걸 잠깐 볼까요? 자, 7 나팔이 있는데 1, 2, 3, 4는 자연재앙을 치는 것이고 이건 모든 성도도 다 같이 참여하고 5, 6번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5, 6, 7은 사람 치는 재앙, 5번은 황충재앙, 6번은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7번째 재앙이 마지막 나팔 재앙인데 이 나팔 재앙은 두 가지 딱 갈라진다겠죠. 이 나팔이 마지막에 울려파리가 동시에 알곡은 올라가서 공중으로 주님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은 음녀와 쭉정이들 음녀와 쭉정이와 그 다음에 불신자들 의사들이 날려진다. 남겨진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나팔이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 대접은 자연 재앙으로 4가지를 또 치는 것이고 뒤에 또 3개의 대접은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이 재앙들을 다 결국에 마지막 7 대접이 바벨론 성은 큰 음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물에 맷돌이 물에 풍덩 빠지듯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1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해서 죽이고 음녀가 천주교가 대표적인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6천만 명을 1000년 동안 죽였어요. 순교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바벨론 성 이게 음녀가 7대접 가운데 마지막 7대접 때에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자,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죽여버려요. 자연재앙으로 죽입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 강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일본은 지진이 8점 몇 가지 있었죠? 9점 정도 있었나? 큰 지진이니까 20.0이에요. 라고요? 네, 영화를 쓰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때 지진이 얼마라고요? 그 일본은 지금 내진 설계를 몇 가지 견딜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모르세요? 다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잘. 근데 무슨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진 설계에 그 지진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수준. 근데 그거 위에 완전히 쓸어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이 짐승을 추구하고 짐승과 놀아났던 이 음녀가 얼마나 크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성이다. 이 큰 성. 예루살렘 성의 반대죠. 큰 성, 바빌론 성. 두 가지 있다가 결국에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고 이 바벨론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이 있는데 큰 성이 뭐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19절 봅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무게가 한 달란트 37kg 정도 되는 37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나씩 쏟아지면은 자동차가 구멍이 잘 뚫리겠죠. 주먹만 하는 것도 이게 맞으면 이거 깨질 건데 37kg 정도. 톡! 아이고 영화를 한번 찍어볼까요? 수박이 깨지네 이제. 떡! 하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지진이 큰 성만 갈라진 거야. 다른 성들도 다 그 길 따라가는 작은 성들도 도시들도 다 망하게 된다 그 말. 지진이 전 세계를 흔들었어. 싹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지상 천년왕국을 또 세운다고 이렇게 지상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뭐 기다려서 아니 무엇이 아닌데 그때 그거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지상에 천년왕국 있다고. 그러나 그러지는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불러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잘못하는 거예요. 한 곳만 보면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대접 재앙은 받지 않는다. 알곡성도는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은 받는다. 근데 그때도 진짜 회개하는 알곡성도는 귀신이 다섯째, 여섯째는 귀신이 치는 재앙이잖아요. 배웠죠? 우리가 귀신이 치는 재앙인데 이 귀신은 치는 재앙이 죄가 없어야 치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을 막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죄가 가득 있어서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해놓게 되면은 누구든지 알곡성도로 할지라도 다섯 여섯째 나팔 재앙을 받는 때 그때 귀신의 공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빼놔야 돼. 할렐루야. 지금 회개해서 빨리 빼놔야 돼. 그래야 그때 보호를 받아서 성령만 있으니까 성령이 환상으로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라 피해줘서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남아있어라.
남아있어야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는데 남아있어서 죽임 당하는 거지 뭐 끌려가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지금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귀신을 뽑아내려면 지금 뽑아내야 된다. 예.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가 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늘의 공중에 낫을 추수하는 장면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되지 무슨 공중으로 주님의 오시라 해서 휴게소 천사 보내가고 뭐 한다는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지상에 7 대접을 내려서 싹 적그리스도 치아와 음녀들을 다 죽인 다음에 주님이 그 마지막에 7 대접 심판이 음녀를 죽이고 6번째 대접 때 유브라데가 말려가지고 동방으로 도는 새 용과 짐승과 선자에서 나오는 그들로 말미암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와서 죽이는데 누구랑 오느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누구랑 오느냐 그때. 주님 혼자 싸우시느냐? 공중에 와가지고 누구랑 오느냐?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답은 나오고요.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입니다.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디아데마 왕관들이 있고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징하더라.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바포 옷들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그분이 바로 16절에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를 1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은 만왕의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들이 여기 아마겟돈 전쟁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14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뒤를 따라. 군대들, 이 군대들은 누구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천사들이겠죠. 귀신을 잡아야 되니까. 이때 전쟁은 귀신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귀신이 짐승과 거짓 선자 사람 속에 들어. 두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용은 그냥 귀신만이고 영만이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 거짓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거든. 적그리스도 지금 이슬람의 대표자가 되겠죠. 지도자가. 그 다음에 거짓 선자 기독교 쪽에서 그들 추앙하는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따르는 땅의 왕들이 또 많이 있어. 그래서 음료가 속여가지고 우리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을 많이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처단해야 될 두 종류의 것은 사람으로서 대적하는 자하고 사단, 귀신에 대적하는 두 무리를 쳐야 돼.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귀신 잡으려면은 누가 해야 돼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데려와야지. 그 다음에 일반 사람으로서 대적하는 땅의 왕들과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 채려면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두 무리의 군대일 거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무리의 군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3장. 여기는 안 나와. 이게 다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과 함께 온다잖아요. 천사들은 당연히 와야 돼. 귀신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야지. 그래서 두 무리의 군대가 와서 하는데 우리는요 따라만 가요. 폰만 잡아요. 누가 다 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찔러 돌려 막 그런데 그건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말을 만들어 보시라고 영화를 찍어야 되면 뭘 해야 되잖아요. 입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끝났다 뭐라고요? 아니 내가 찍어 영화를 찍으면 이제 그렇다 이거지. 예. 끝났다 그러면 끝
나라에 계시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찔러 이렇게 그런 거 다 모르겠어. 뭐 이런 것도 모르겠어. 좌우지간 모르겠네. 다 되었다. 뭐 모르겠네. 좌우지간 뭐라고 주님이 하시면 입에 말이 금이잖아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되었다 그러지 않겠나? 다 되었다 하는 순간에 푹 치는 거죠. 이 미가엘과 그 천사는 귀신들을 탁 결박해서 물어 다 끌어내 버리고 사람들은 그 중간에 피를 토하든지 눈이 썩어서 막 죽어 나갈 거예요. 막 토하고 막 죽을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 할 때 그때 공중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데리고 온다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공중에 알곡 성도로 불려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 알곡 성도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5, 6째는 마지막 나팔이 아니니까 그때는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그때 7번째 나팔 때 재림하셨는지를 공중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재림주로 그때 공중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었는데 낮에 얘기는 말이 나왔는데 주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5절이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세상 나라를 접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에서 접수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얘기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아마 내 생물이 그런 했든지 뭐 천사가 했든지 했겠죠. 그러자 16절에 그 옆에 있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녀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뭐라고요? 주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텐데 그분에 대한 호칭이 24장로가 뭐라 했냐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은 빠졌어. 왜? 지금 왔으니까 7번째 나팔 소리가 공중으로 왔잖아. 재림주로. 그러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자, 4장에도 나와요. 4장에도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4장 8절을 또 읽어봐요.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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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 세 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7시에 나팔 소리 와버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빠졌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공중으로 왔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 있을 때 한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낫을 휘두르셔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낫을 쫙 휘두르니까 익은 곡식만 추수가 되더라. 그것이 14장에 나온다. 그 주님의 묘사가 또 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5장을 열어보게 되면 5장을 열어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고 신약에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아들로 가신 분이 다시 올라가셨어. 근데 이 아들의 역할은 재림주까지는 해야 돼요. 아들의 역할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중보 기도자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중보 기도, 대제사장적 일도 해야 돼. 그 일을 주님이 아직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어린 양.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아들로서 아직까지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표현한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이 온 우주에 돌아갈 역사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이 5장부터 22장까지 나와요. 4장부터 이제 천상의 장면, 5장, 4, 5장은 천상의 장면, 6장부터 이제 첫째인이 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떼어지는데, 이때 이 세상 돌아갈 모든 일이 기록된 것이 7개의 도장을 지킨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갖고 있네. 그래서 어린 양한테 그걸 줍니다. 그 두루마기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를 주니까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것을 떼서 떼고 하니까 첫째 인을 떼고 있는데 마지막 7째 인이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었고, 7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 갖고 있었다. 자, 이걸 봅니다. 자, 5장 1절부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이 이게. 또 내가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펼치거나 보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기, 24장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뿌리이자 가지였던 예수님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때리라 합당하더라 하느라. 또 내가 보매 그래서 그 예수님이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여 6장 1절부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떼서 7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계속 떼고 있었는데 6번째 인까지 뗍니다. 자 6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잖아요. 그죠? 6째 인을 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겠죠? 7번째 인을 뗄 때 7번째 인 안에 7번째 나팔이었죠. 그렇죠? 예? 7번째 인을 떼면 거기에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7번째 인을 떼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크게 보면은. 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7번 나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뗀 중에서도 나팔이 나타났는데 6번째 나팔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려고 예수님이 중간에 인을 떼는 것을 딴 사람이 맡겨. 7번째 인에 완전히 안 떼고, 왜냐하면 당신 재림해야 되니까.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많이 떼져가지고 작은 책이 됐어. 그 작은 책을 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자, 10장.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외치되 그가 7 우레가 울었어요. 근데 이거 기록하지 말라겠고요. 5절 내가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가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그분을 가리켜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모든 비밀이 싹 성취된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것은 천사로 표현한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펴놓은 책을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많이 떼져가지고 이 두루마기 양이 줄어들어 버렸어. 그것을 달라게 가지고 사도 요한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기로 변한 거예요. 왜?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이를 떼는 것을 누구한테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줘서 네가 예언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재림하기 위해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인까지 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당신 이제 재림하기로 준비한다니까요. 이게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오신다. 어디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오신다. 이따가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천사를 속에서 부르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막 죽이고 막 하고 있을 때예요.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잘 기다리고 있다가 막 환란기가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제가 나팔 하나 살까요? 깜짝 놀라지 말고 진짜 영으로 들립니다.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나팔 소리는 더 많이 들릴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요. 진짜 그 나팔 소리가 딱 나는 순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서 귀신을 다 내보내세요. 그러면 5, 6번째 나팔 때도 보호를 받아. 귀신이 못 공격해. 7번째 대접장 안 받고 휴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지. 왜? 이 휴거라는 말을 이게 정확히 써버리면 주님께서 정확히 그 표현을 안 했는데 내가 제자로서 어찌 주님이 쓰시지 않는 표현을 쓸까 안 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안 만났잖아요. 그 얘기 안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될 일을 안 들어봤잖아요. 자기는 보여주니까 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합쳐져서 아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이 발흥해서 비로소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가 세우는 것이 5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5번째 나팔. 이때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짐승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9장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 사단 마귀입니다. 이미 있는데 그에게 원문 그에게 무적행 열쇠가 주어지므로 그가 무적행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올라오는데 이때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적그리스도가 진짜 사람들 막 죽이는 5번째 나팔 전에까지 많은 사람이 활동할 거라는 게 복음을 막 증거. 저도 뭐 그중에 하나에 조금은 되겠죠. 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째 나팔은 진짜 환란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겠죠. 6번째 나팔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준비해 나가되 그때도 보호받으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고 있다가 정말 알곡이 되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딱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상에 이렇게 처해지는 많은 환란을 보지 않아도 된다. 보지 않아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데려갔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들은 다 남겨줍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다 남겨버린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환란치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육류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를 하는 자만 결국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이때 많이 회개를 해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오라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싹 올라갈 수 있는
제아됨이 되시도록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그 안에 충성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부도 준비하는 제아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마스를 통하여 목배에서 죽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이 그냥 있어질 일이겠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2년을 치고 홍수로 전 세계를 치고 지진으로 치더니 이제는 전쟁으로 쳐서 기근이 곧 닥치게 오게 될 텐데 주여 우리가 이때를 믿음으로 회개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에서 내게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함께 다 나팔불 때 천국 올라가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앞길에 자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하늘 조상 약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바라보 나가세. 내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때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하죠? 그러면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회개 청부 연구소와 그 주의 종을 주님 붙들어서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정말로 얘기하면 막 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다 저마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 맞다고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어느 순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했으니까 책을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전철로 훌철로 묻혀서 다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20년도 됐어요.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한 하나님이 실제적인 것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전보다는 더 진리에 가까운 말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진짜 대환란의 후반기에는 곡식을 추수해버린다. 이건 확실히 맞는 거니까 그때 내가 추수하는 곡식에 참여되도록 지금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자기 옳은 행실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흰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명심하시고 그때까지 쭉 나가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 은사와 달란트 물질을 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드리면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확전이 될 같기도 하고 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들여보낸다 하면서 계속 안 들여보내죠. 왜 그럴까요? 연구를 안 해봤어요?
지상군 들어본다고 며칠 지났어. 그죠? 지상군 투입한다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보내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휴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래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눈여겨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 8시 반에 또 기도에 있으니까요. 어디서 있든 간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되 주의 종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온전히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진리, 제가 이 진리의 복음 증언하기 위하여 귀신도 공부한 거예요. 내가 귀신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진리를 증언하는데 귀신의 실제가 없으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면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년 지금 3개월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진리들을 토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잘난,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니까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실수하지 않고 진리만 잘 전해서 성령 충만하고, 돈에 눈이 멀거나 세상 권력의 명예 인기에 눈이 멀지 말고 오직 끝까지 순수함으로 그 길에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면 기도해 주시고, 여기 정부용서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고 각기 교회를 잘 섬겨서 마지막에 알곡들 성도들을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달라고, 나도 그 알곡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연구하고 수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 환난은 통과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때가 언제라도 올 줄 생각하며 환난을 잘 준비하고 환난에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아니면은 귀신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없는데 어찌 귀신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휴거 기간까지는 귀신이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풀어지는 세대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회개하여서 우리 안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명성교와 회개참여연구소는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교회로 아버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에 목말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주의 종 아버지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슬람이 이제 올라오는 그 바로 시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 편치 않게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내 자식 내 부모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심으로 아버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아버지 돕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역이 회개참여연구소를 향해서 아버지 나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온라인에 함께 참여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저들이 아버지 수고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또 우리 성도들을 마중 불러서 아버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사오니 복 주시고 천국에서 멸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천국집을 아버지 보석집으로 아름답게 장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서 섬길 수 있는 영적 지위도 아버지 올려주시며, 아버지 귀신을 내쫓을 때 영권이 있어서 귀신이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따라갈 수 있는 영권을 따라 세워주시기를 빌건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장례를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아버지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활동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죽인 자들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5, 6번째 나팔 때에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환난 전혀 안 받고 올라간다는 이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언제 주님이 올 줄 모른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 통과한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 환난 중에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낚아챌 텐데, 주여 그때 알곡 성도로 주 앞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마중물로 수고하고 있고 온라인 성도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신학교 세워서 이 말세지 말에 진리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내겠어 천국에 올려보내는 성도를 산출하는 우리 선교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심으로 가족부터 다 귀신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회개해서 깨끗한 처녀, 정결한 처녀, 진실한 처녀,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